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새 출발하는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인류가 다시 새 출발했는데요. 새 출발하자마자 성경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는 이야기는 노아의 술 취함입니다. 바로 노아도 죄인이다. 노아가 죄인이면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 것이 분명하다 라는 메시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서에서 바울이 먼저 율법으로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들도 죄인이다 정죄한 다음에 복음을 제시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에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노아도 죄인이다.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해놓고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은 노아의 술 취함이 주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개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노아의 술 취함을 가려주지 않고 성경에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들을 살펴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당대에 완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은 노아도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아는 크게 두 가지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대에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고 노아는 의인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노아는 죄가 없는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본문이 있는 거예요. 노아도 죄인이다. 우리와 똑같다. 노아는 당대에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악인들과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 전부 이 길로 걸어갈 때 노아는 홀로 외롭게 십자가 지고 이 길로 걸어갔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노아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 노아도 원죄를 유전받은 죄인이다. 노아도 구속이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하고 노아도 속죄가 필요하다. 그래서 노아도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행위와 도덕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노아가 매일 술 취하는 알코올 중독자나 술 주정뱅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노아가 잔치를 해서 포도주를 마시다가 조금 너무 마셔서 취했던 것 같습니다. 노아는 그날 실수했습니다. 근데 그 어쩌다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굳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신 목적은 노아의 한 번의 실수를 하나님이 기꺼이 덮어주시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까다로운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고요. 노아의 한 번 술 취한 잘못이 노아의 구원을 이제 와서 상실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악이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이걸 말하기 위해서요. 노아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의 최고의 선에도 악이 어느 정도 섞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우리가 드렸던 가장 희생적인 헌신에도 나를 위한 이기심이 어느 정도 섞여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가장 순수한 그 사랑 고백 안에도 사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그런 불순물이 이만큼 섞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방주를 만들어 심판으로부터 가족을 구원한 이 노아에게도 어느 날 술 취하고 방탕하는 빨개 벗는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우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는, 천국문 두드릴 때는 우리의 열매와 우리의 성화를 자랑스럽게 보여드리지 말고 오직 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롭다고 고백하며, 제가 살아보니까 오직 홀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천국의 문지기에게 말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할 때 천국 문지기가 들어와라, 은혜를 입은 자요, 천국문을 우리에게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자, 노아의 술 취함이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이유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의 교훈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강한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강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강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 수많은 이방 예쁜 공주들이 다윗에게 꼬리를 쳤겠지만 다윗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략결혼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무도 아닌 어떤 평범한 아줌마죠, 유부녀의 작은 유혹에 다윗은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작은 유혹이 그날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왜 작은 유혹이 다윗에게 그날 강하게 느껴졌을까요? 다윗이 편안했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강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막 만들 때는 온 세상이 술 취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노아의 주변 여기저기에 술집이 판쳤습니다. 여기 가도 술집, 저기 가도 술집, 여기저기 술 취한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노아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방주만 만들었어요. 근데 술 취한 사람들이 전부 사라진 세상에서 노아는 자기가 술 취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줬습니다. 강한 유혹이 노아를 넘어뜨린 것이 아니고 노아가 편안할 때 그것이 노아에게 강한 유혹으로 느껴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편안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유혹이 강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저는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반사적으로 옆에 있는 이 손잡이나 기둥을 꽉 붙잡습니다. 근데 평지에 내려오면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요. 안심하는 거죠. 손잡이에서 손을 놔요. 전쟁할 때 다윗은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원수가 많을 때, 사방팔방 원수 많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원수들이 다 사라지니까 다윗은 슬그머니 하나님의 손을 놨어요. 노아가 수많은 욕을 먹으며 공격받으며 방주 만들 때,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을 때 노아는 술 취한다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원수들 다 싹 사라지니까 노아는 쉽게 술 취했고 새로운 원수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새로운 원수를 만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다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그래서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을 때도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목적은 투마치가 되면 죄가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포도주가 죄가 아니고 술 취함이 죄입니다. 물질 자체가 죄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이 선한 것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죄입니다. 오용은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남용은 투마치로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것을 가지고 오용하고 남용으로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성관계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녀가 스페셜한 깊은 관계의 사랑을 나누고 자녀의 열매도 잉태하는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그것이 잘못된 관계 속에서 오용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간음이라고 불러요. 죄예요, 죄. 포도주는 하나님 만드신 선한 것으로서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기쁨을 나눌 때 쓰고 축복을 나누는데 선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심지어 성만찬을 제정하신 데 사용하셨는데 이날 노아처럼 과다 복용하게 되면 그것이 술 취함과 방탕이라는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오용되어서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경계선을 여기까지다 라는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되고요. 무엇이든지 남용되어서 죄가 되지 않도록 무엇이 필요하죠? 성령의 절제를 받아야 돼요. 절제. 적당한 음식은 우리 몸에 건강과 에너지를 줘요. 필요한 에너지를 줘요. 즐거움도 줘요. 근데 과다한 음식은 우리 몸에 병을 줍니다. 음식의 남용이 당뇨병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이든지 절제하고 무엇이든지 바르게 사용하여 이 남용과 오용으로 죄를 범하는 그런 순간까지 우리가 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절제를 주시고 또 분별을 주셔서 절제 주시고 분별 주셔서 항상 건강한 삶을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도 안심하고 바르게 쓰고 어떤 사람은 제물로 영혼을 살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선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건강한 하나님 무엇을 주셔도 선하게 쓸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술 취함은 우리를 벌거벗기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사실을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이 포도주 사용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오용되지 않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 그만 마시라고 해산시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가지고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성례 중에 하나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포도주를 오용하시거나 잘못 사용하시거나 남용, 절제 없이 남용하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항상 바르게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노아는 이날 포도주를 남용해서 오늘 술 취함이라는 성경이 방탕이라고 부르는 죄를 지은 거예요. 각 죄마다 그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이 있는데 특히 술 취함이라는 죄는 어떤 힘과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을 무장해제시키고 빨가벗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이게 문제예요. 그 장막 안에서 뻘거벗은 죄. 본문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술 취함은 사람을 벌거벗기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때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못하던 말도 술 취하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하게 되죠. 보통 때는 창피해서 잘하지 못하던 행동도 술 취하면 담대하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술 취함의 힘이에요. 힘. 술 취함은 사람을 빨가벗기게 하고 무장해제시키고 문지기가 성문을 열어버리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술 취함의 죄에 빠지면 반드시 하게 되는 행동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실수하고 후회입니다. 실수하고 후회. 저희 아버지께서 중소기업을 하셨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나요. 어떤 부하 직원분이 계셨는데 일은 정말 잘하셨대요. 그래서 오래 데리고 계셨는데 그분이 술만 드시면 그분이 뭘 했냐면 실수를 하셨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새 차 사달라고. 그래서 몇 번 봐주다가 나중에 아까운 인재이신데 할 수 없이 해고하시는 것을 저 어렸을 때 봤어요. 기억이 나요. 참 안타까워요. 참 좋은 분인데 술만 취하면 이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인생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잘하는데 술 취해가지고 큰 실수하면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술 취하면 우리를 벌거벗기고 무장해제시키기 때문에 이 입술에 말도 무장해제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술 취하면 또 후회하게 만드는 거죠. 술 취했을 때는 벌거벗었기 때문에 이 재갈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말까지 다 속의 것을 막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근데 다음날 술에서 깨고 내가 보낸 문자들을 보며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미쳤구나. 이런 문자를 보내다니. 성도 여러분, 술 취함이 노아 같은 당대 완벽한 의인도 이날 뻘거벗겨 놨어요. 술 취함 조심하십시오. 술 취함은 우리를 노아도 뻘거벗겼는데 우리를 뻘거벗겨서 우리 속에 있는 보여주면 안 되는 모습, 하면 안 되는 말 다 보여주게 만들고 그래서 실수하게 하고 그래서 후회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오점을 만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이 주시는 지혜와 경고를 잘 기억하고 평생 그리스도인은 술 취함과 방탕을 멀리하여 결정적인 실수하지 않고 노아처럼 노아는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평생 후회할 만한 일들을 하지 않는 안전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기뻐하며 소문내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가려주는 사람의 사랑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성경이. 너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냐? 전자냐 후자냐? 말씀하고 있어요. 함은 아버지의 넘어짐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정죄하고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당시에 아직 세상 사람들이 없어서 망정이지 함 같은 사람은 아마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아마 온 동네에서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빨개 벗었잖아. 아버지 얘기 퍼뜨리고 다녔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거룩하고 의인인데 글쎄 약주를 드시고 취하셔가지고 뻘거벗고 하체까지 다 드러내고 추태를 보이시더라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즐거운 생각이 든다면 영혼이 심하게 병든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기 붙잡고 카페에서 만나고 소문내고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함이 그랬습니다. 함이 그렇게 했을 때 함에게 어떤 결론이 일어났냐면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들을 저주해요. 그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았습니다. 내 자녀들 저주받아서 인생 망가지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정말 우리 입 조심해야 되고 함의 길로 걸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반면에 셈하고 야벳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실수했어도 죄가 있어도 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이고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도 허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허물을 볼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 일. 아버지를 존경하고 너무 사랑했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두 가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도 아버지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도 사람인데 실수하셨겠지. 하나는 다른 사람들도 아버지의 허물을 못 보도록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번은 안 하고 2번만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그 못된 호기심이 발동하여 나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나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기도하니까 나에게만 알려주세요. 그 사람이 뭐 했는지. 이렇게 못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1번은 반드시 2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세상에 왜 비밀이 없는지 아세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비밀 못 지킵니다. 1번은 반드시 2번으로 이어져요. 2번을 지키고 싶으면 1번을 지켜야 돼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이 의인의 허물을 못 보게 하려면 셈하고 야벳처럼 해야 돼요. 나부터 이 의인의 허물을 보지 말아야 돼요. 알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셈하고 야벳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의 히어로 아버지, 사랑하고 너무나 존경하는 아버지의 허물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안 보려고, 모르려고 뒷걸음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거죠. 여러분, 셈과 야벳이 만약에 아버지의 허물을 가렸어도 앞걸음쳐 들어가서 가리고 자기들은 다 보고 아버지의 허물 보고 추태 보고 가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셈과 야벳에게 평생 그 아버지의 허물이 계속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장애가 됐을 거예요. 걸림돌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아. 그 사람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함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셈과 야벳처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사람 허물을 잘 모르는 이 사람도 이미 선입견을 가지게 돼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인가 봐. 그래서 좋은 것도 안 좋게 보여요.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 선입견 때문에 편견이 장애가 돼가지고 좋은 사람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서로 가려줘야죠. 서로 가려줘야 할 뿐 아니라 가능하면 나도 알지 못하도록 궁금해하지 마세요.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나도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난 그분을 좋게 보고 있어. 내가 본 그분은 참 좋으셔. 그분도 인간인데 연약함이 있겠지. 노아도 허물이 있는데. 근데 그분의 약점에 대해서 미리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말하지 마세요, 자꾸. 라고 우리는 서로 해야 합니다. 근데 이미 지나간 오래된 과거까지 막 들춰내면서 그 과정 속에서 과장시키고 거짓말 더하고 그분이 옛날에 그런 허물이 있었어 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쁘게 소문내고 다니는 함의 길로 정말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악인들의 악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 잘 키우고 싶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함의 죄에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셈과 야벳처럼 가장 완전한 의인 노아도 허물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뭐 방주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의 이런저런 연약함과 허물을 볼 때마다 깊이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 절대로 소문내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가려주셔서 셈과 야벳이 노아를 통해 이 일 때문에 뭐를 받았냐면요. 복을 받았어요. 노아의 축복을 받았어요. 노아가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은 복 주셨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되냐면 그 줄기는 번성합니다. 좋은 땅들 차지합니다. 역사는 그들 중심으로 가요. 머리가 되어 종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셈 통해 메시아가 오세요. 그리고 부흥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려면 이 함의 죄를 짓지 않고 셈과 야벳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복이에요. 그래야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하게 해 주시기를 함의 자녀는 저주하시고 셈과 야벳의 자녀는 대대로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